잠언서 18장이 말씀입니다. 이 18장은 우리의 그 인간 관계 속, 그 다음에 우리 언어의 생활 문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함께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예, 무리에서 갈라지는 거, 이게 서로 분파를 만드는 거, 이건 가장 악한 자입니다. 사람은 서로 화합하고 하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갈라지게 만드는 건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오늘 사회에서는 전부 이분법으로 흑백 논리로 막 갈라지게 만들어지는 것은 그건 사탄의 역사를, 이 사탄의 역사가 강력해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뭐 그냥 뭐 노조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갈라지게 만든 회사가 완전히 그런 결국은 패망하는 거죠. 예, 패망이. 우리 17장에서 그런 얘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보다도 나으니라는 것처럼 이렇게 갈라치기 만들어요. 가정도 깨지게 만들고, 사회 가면 사회도 깨지게, 회사 가면 회사도 갈라치기 하고 막 그래. 요즘에 또 회사에서는 그 뭐 새로운 신입사원들 오면 뭐 그냥 왕따 시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기 그룹에 안 들어오거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막 온갖 짓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서로가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서로가 화합할 수 있어야 돼. 가정에서도 화합하고 회사에서도 화합하고 모두가 화합해야 돼. 정치도 다 화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치도 보니까 뭐 그냥 완전히 갈라치기 해요. 갈라치기. 안에서도 갈라치기, 밖에서도 갈라치기, 양당이 돼서도 갈라치기, 모두가 다 갈라치기 하고, 이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화합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화합하는 거예요.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소욕을 결코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 깨어지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 이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장만 계속 자기 주장만, 뭐 거짓말도 뭐 모든 그냥 다 괜찮아, 그냥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자기 의사를 관철하고 자기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집단은 전부 그냥 망하게 돼 있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하나 있으면 이런 능욕과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사회를 물들어 버리고 그 집단을 물들어 버리고 그래서 깨지고 박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보니까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 능욕도 함께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결국은 전부 다 깨지고 망하게 되니까 어때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전부 얼마나 이 욕을 먹을 짓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서로 화합하려고 그래야지, 깨지면 결국은 서로가 망하는 것이거든요. 명철한 자의 입은 맑은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예, 정말 우리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심을 가지고 서로가 화합하고 함께하고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않다 이거예요. 예, 악인이 뻔히 악인 걸 알면서도 어떤 자기 이권과 뭐 걸리는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악인을 막 두둔한다, 그거는요 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관계에 물론 서로가 이 정과 정과의 관계가 있고 의리가 있고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악은 악이다 이 말이에요. 악에서 우리는 떠날 줄 알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는 거거든. 죄인에게 서지 않는 거거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거든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악이 보이면 떠나야 돼요. 거기 같이 있으면 그 악과 함께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악인을 두둔한 거,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거, 이건 결국 서로 망하는 거예요. 서로 죽게 되는 것이죠. 예, 이건 선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하여튼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서로 그냥 다툼을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오늘 우리 이 나라의 정치인들 보세요. 말 한마디 가지고 막 계속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아니면 말고 이 책임도 없고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툼을 일으켜요. 근데 결국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니 결국은 자기 입의 말로 인해 자기를 매를 맞게 만들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결국은 그 매가 누구에게 온다?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잘난 척하고 이게 떠들어대거든.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바로 그 입이 자기의 그 입으로 한 말이 자기 멸망을 시킨다니까. 그리고 그 입은 어때?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자기가 한 말이 자기의 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퍼대는 거지. 근데 그 말이 자기를 올무로 만들고 그 말이 자기를 멸망케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사람이 남의 말하면 아주 좋아가지고 자꾸 들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자기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형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니라. 이 미련한 사람은 이런 악한 자와 함께 있지만 의로운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지. 여호와께로 달려가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하나님 품에 피하는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숨을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로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 안전한 사람이 되는 안전한 자,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 부자가 이 재물이 많으면 이것이 자기의 견고한 성이 아주 그냥 돈이라고 하는 것이 견고한 성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니까 뭐예요? 돈 갖고 자기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꼼짝단짝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막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의 성벽이라는 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견고한 성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그냥 견고한 성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 바벨론 같은 그렇게 그냥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성도 무너지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성이라는 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직 여호와만이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성벽이 되어지시는데 근데 사람이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경관성을 쌓은 것 같은데 언제든지 깨지게 돼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교만이죠.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한 자의 앞잡이. 이거 있다고 크나 경관성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부자다. 금과 같은 나라잖아요.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교만하고 자만하더니 70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망했어요. 망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아도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 돈이 많아가지고 부자들이 그냥 수산방하고 이구석 저구석에다 뇌물 주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 매수하고 했지만 어느 구석이 무너지면 한 구석이 무너지면 무르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다 무너졌어. 그래서 사람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언제나 우리는 겸손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겸손해야지.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아침 안개 왔고 정말 풀잎 끝에 이슬과 같은 존재인데도 그것이 뭐가 되는 것처럼 풀잎의 끝에 있는 이슬이 글쎄 그 풀을 갖다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여집니까? 되지 않는 것은 그걸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말을 다 들어야 된다고 그러죠. 사람이 심령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함인 것을 누가 일으키냐.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우리가 무리해가지고 병이 들고 또 잘못해서 병이 들고 그렇지만 심령을 다스리는 사람, 내 영혼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 병은 어디서 오느냐?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냐? 심령이 상하면 우리 마음이 상했어, 속이 상했어. 상하면 병이 드는 거예요. 상하면 안 돼. 마음이 상하면 절대로 안 돼. 마음의 상처를 빨리 치료하세요. 빨리 치료해야 돼. 그러니까 상하면 안 돼요. 상하지 말고 내 마음의 상처를 주여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다 평안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하가 변해서 복이 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면 그는 건강한 자가 되고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빨리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가 이제 무슨 어려운 질병에 걸려가지고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치유받았더니. 이건 뭐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별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은 감사하는 속이 내가 상한 내 마음을 그냥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 어떻게 치료해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선하게. 지금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 지금 속상한 일을 당했어. 그렇지만 그 속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나에게 다 양약이 될 것이다. 약이 될 것이다. 아무 이 뱀에 물리면요 죽잖아요. 그런데 그 뱀독을 조금 갖다가 쓰면 이렇게 약이 돼요. 약이 돼가지고 오히려 나의 그 나쁜 부분들을 치료해주는 그 독이 들어가가지고 나쁜 것들을 다 잡아먹어 버려. 그래가지고 우리 치료가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독도 조금 쓰면 잘 쓰면 약이 된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던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게 독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독을 키우는 거예요. 자꾸 키워. 마음이 상하니까 점점 키워요. 그것이 나를 잡아먹거든요. 근데 그 독을 약으로 이것이 나에게 선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더 종기를 열어주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변화해 나에게 복이 될 주고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뻐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즐겁게 살면 그러면요 내 마음에 병이 있던 병도 다 사라진다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좋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그 상한 사람은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병도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내 마음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내 영혼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을 붙드시는 이가 주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피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지혜 있는 사람.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사람이 선물을 주고 갈 때 마음이 참 즐겁고 그래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쪽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이 다 옳은 것 같지.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또 아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둘을 다 들어보고 나면 판단해야지 한쪽 말만 듣고 다 판단하다 하면 그건 잘못된다 그 말이에요.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정말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바를 것인가, 하나님 앞에 누가 거짓이 없는가 이렇게 봐야 될 때에 우리가 바른 것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냐. 하다 안 되면 서로 뭐 잘났다고 그러면 제비 뽑게 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 이거예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노엽게 하는 이 형제, 노엽게 하는 사람,
자꾸 와서 깐닥지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화목하게 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도 어렵대요. 예. 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사람을 까딱까딱 해가지고 승질내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그런 사람 상대를 말해야 돼. 예?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보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서 그가 변화됐다고 하는데, 정말 끝까지 변화되냐, 진짜 성령이 완전히 이렇게 바꿔지지 않는 한 그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 성질을 하나님은 성질을 바꿔주시는 거지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악이 그냥 골깊어서 그것을 정말 성령으로 완전히 뒤집어서 회개가 안 되는 한은 그것이 그 증상이 또 나타나. 어떤 환상이 보면 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투기를 노엽게 하기를 말하는 사람, 말하는 자체가 사람을 노엽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말하는 그 자체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야지. 그 사람이 말하면 괜히 속이 상하거든. 그런데 그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해. 그러면요, 내가 죽어요. 예, 그런 사람은 다른 길이 없어요. 화목해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아예 떠는 문빗장, 아니 문 걸어 잠궈버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사람이 사랑받고 미움받는 거 자기 하기 따름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 한마디라도 정말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 한마디라도 포근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사랑스럽게 하는 사람은 그의 길이 잘 되는 거예요.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 자다가도 그냥 떡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하여튼 근데 여기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잘 쓰면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잘못 썼다간 그것이 죽는 거예요. 예. 악을 행하고 그냥 거짓을 계속하면 그 거짓이 나를 덮을 것이지만, 내가 의를 심고 선을 심으면 그 선이 나에게 좋은 열매를 갖다 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뿌리느냐,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알 수가 있죠. 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니라. 예,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로 은총을 입은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예, 혼자 사는 거 좋지, 편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그러니까 좋은 거 같죠. 사람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에요. 서로가 절제할 수 있고 서로가 아닌 것은 경계할 수도 있는 그 테두리가 필요한 것이지, 그 테두리가 없으면 내가 자연스럽다,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한 울타리가 필요한 거예요. 적당한 울타리. 그것이 복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은 좋은 것 같으나 그건 하나님께 복 못 받은 거예요. 예,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둘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니라. 바꿔 얘기하면 오늘날은 뭐 여성 위정 시대니까 남편을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그런 거예요.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 복 얻는 사람. 가정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고 자녀를 얻는 건 또 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복을 받는. 내가 잘못 가르쳐놓고 잘못 시켜놓고서 그냥 자식 탓하고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이게요 제대로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아무리 못된 자식도 기도의 눈물을 통하여, 기도의 걸음을 통하여 그들이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낳은 여기에 쓴 큰 모세를 키우면서 남의 손에 그 자라게 만들었지만,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와 그를 위해 간구가 그를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고 위대한 일꾼을 만들어 놓잖아요. 떠난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돌아와. 어거스틴도 역시 마찬가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를 어거스틴 성자로 바꿔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결국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 혼자 살다 보면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가 지위가 든든할 때야 혼자 살고 있으니까 뭐 괜찮다 그러죠.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무너질 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 시대 사람이 한 사람이 우리 사람 가는 거예요. 부모 시대가 가요. 부모님만 의지하고 보면 되지 뭐. 그것은 부모님들은 떠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가까이 있던 사람은 다 떠나요. 내가 건강을 잃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는 순간 모두가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붙잡아주고 서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또 가다가 보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지를 못하고 어리석게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습니다. 몇 년만 더 살아봐요. 이제 40대,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자기 힘도 약해지고 그런 사람은 돈도 모으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모으지도 못하고 다 낭비하고 나중에 늙어가지고 초라한 모습으로부터 나타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은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예, 친구가 내가 많은 친구를 이렇게 얻게 되면 내가 나가는 지출하는 것도 많겠죠. 예, 그래서 해를 당하는 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친구는 정말 형제보다 낫고 생명과 같은 친구가 있어요.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친구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친구, 그 친구를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서로 갈라지고 찢어지지 말고 이렇게 좋은 친구와처럼 좋은 형제보다 나은 그런 친구, 동료들, 그런 사람을 만난 사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예, 동료와 동료가 만나고 가정의 부부가 만나고 또 부부가 자녀들을 만나고 화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 다 우리의 입술에 달려있고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어요. 교만하거나 세상 것 의지하면 다 깨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갖고 그리고 입술에 좋은 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정말 오늘 우리는 복 있는 가정을 만들고 복 있는 사회를 만들고 복 있는 동료들을 만들고 복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는 친구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 그렇잖아요. 남편을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는 좋은 이웃을 만나는 사람은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 좋은 회사의 동료들을 만나는 것은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니라. 우리의 삶 속 이러한 진실한 생명을 나누고 함께 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만들어 또 그런 것을 얻는 것에 복인 것을 깨닫고 감사할 줄을 알아야 돼. 그 사람이 신분이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해서 함께 일해줄 수 있는 동ham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형제, 그런 가족, 그런 친구, 그런 모든 사람, 동료 이런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복을 얻은 사람,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게서부터.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내 입술의 말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때 내가 나에게 그런 좋은 형제와 친구들을 동료를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그렇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멋진 하루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런 복된 날 하나하나를 심어가면서 그것이 나중에 큰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